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뒤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어떻게 누려야 될지를 하나님 레위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주신 축복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늘문을 여사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축복을 덧입게 하사 하나님이 주시는 운명과 모든 것을 바꾸는 귀중한 축복의 증인되게 하시고 우리 언젠가 미래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축복만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의 세력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복받고 떠나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제 이어서 오순절 성전입니다. 오순절 성전. 어제 우리가 유월절과 무교절 성전이었는데요. 오늘은 오순절 성전입니다. 우리가 유월절과 무교절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특별히 예배를 통해 받아야 될 응답과 축복이 있다면 참 해방과 참 능력입니다. 유월절과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었던 노예되고 포로되었던 430년의 그 어마어마한 저주 재앙을 사실은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매번 드리는 예배가 그 유월절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유월절 통해 주신 참된 해방과 참된 능력을 누리는 예배, 다시 말하면 참된 해방과 참된 능력을 우리의 모든 예배 때마다 주시겠다고, 그래서 대대로 절기로 삼고 날로 삼고 성회로 모이라, 이렇게 구별된 모임이죠, 성회. 그래서 이렇게 예배에 중요한 응답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성회, 구별된 모임으로 날을 정해서 모이라.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1순위가 예배가 되도록, 그렇죠? 네. 두 번째로 오늘은 이제 그런 흐름 속에 이제 오늘은 오순절 성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곡식을 추수하는 이때에 맞춰서 이제 다시 한번 날을 정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오늘은 오순절 성전에 그 약속과 응답을 주시겠다.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오순절에 임했던 그 중요한 응답들, 그 응답들을 주시겠다고 이미 구약에서부터 날을 정하고 절기를 정해서 쭉 가게 하시죠. 그래서 이 모든 사실 응답들, 여러 가지 그 축복들을 광야길 걷는 동안에 다 주십니다. 그래서 광야길 걷는 동안에 많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고민도 있고 뭐 염려도 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 99.9%의 사람들은 문제에다가 모든 시선, 생각, 마음을 다 빼앗기고, 중요한 거는 답인데 하나님이 어떤 답을 주시느냐, 거기에 우리 모든 시선, 생각, 마음을 맞춰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갈등이 오면, 어려우면 거기에 시선을 다 빼앗깁니다. 마음을 다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갈등이 해결되고 고민이 해결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문제에 와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 예배와 특별히 성전 중심으로 누려야 될 축복을 통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답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은 뭐냐? 오순절 성전, 교회 중심으로 주시는 오순절의 응답들, 그 속에서 답을 찾고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안에 참된 평안과 능력과 증인이 되도록 사실은 미리 구약시대부터 약속해 주셨죠. 보혜사 성령이란 말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 성령의 그 어떤 특징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배 중심으로 이 모든 부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보혜사 성령의 능력과 응답을 받으면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우리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나는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절대 불가능해라고 생각했던 그 운명에서, 그 틀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은 운명에 잡혀서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운명을 바꾸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 속에 세절기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보면은 요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요제는 이렇게 흔들어서 곡식을 거두어서 흔들어서 드리는 이런 제사의 종류입니다. 근데 그 곡식만 따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모든 제사는 번제와 함께 드려집니다. 번제란 말은 동물의 피를 뿌려서 사실은 그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항상 번제와 함께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번제와 함께 드리는 것은 그 안에 세절기의 축복이 있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축복과 응답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모든 것에 해방을 받고 완전한 구원을 얻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축복이 이 속에 감춰져 있죠. 그래서 상황이나 문제는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인도받고 응답받도록, 그러면 그 믿음 따라서 우리의 상황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먼저 그 응답을 받고 누리도록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곡식과 함께 번제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축복과 구원과 응답을, 그리고 우리의 매번 예배 드릴 때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드려야 될 예배는 매번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과 그리스도의 축복들, 그렇죠? 그리고 그 속에서 운명을 바꾸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운명을 바꾸는 주의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미리 약속하시고 아예 절기로 삼고 날로 정해서 지키라.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지키기로, 그 말은 영원히 예배를 통해서 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천 년 전 들었던 이 말씀을 오늘 붙잡으면 또 하나님은 오늘 이 주신 약속대로 역사하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이 축복은
그냥 오늘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장과 미래로 연결되는 응답과 능력이 됩니다. 오순절 성령의 비밀을 알고 예배드릴 때 그 응답은 반드시 우리의 현장과 연결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오순절의 성령 충만한 응답은 반드시 그 초대교회에 모인 그 사람들의 현장 속에 임하게 되고 누리게 되죠.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15나라의 전도의 문을 여시고, 아니 15나라 사람들한테 초청장을 보낸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15나라 사람을 마가다락방을 오게 하셔서 문을 여시죠.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는 지금 있는 내 현장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있는 내 지역, 내 가정에 있는 내 지역, 그리고 내 직장,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돌아다니면서도 전도를 해야겠지만 그거는 시간표 따라,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상황 따라 하는 거고, 진짜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시작은 지금 있는 내 현장에서, 그렇죠?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이 그 현장, 내가 힘들다고 했던 그 현장, 어렵다고 했던 그 현장, 안 될 거라고 하는 그 현장을 바꿔버리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세계복음을 두고 그 현장에 있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 바뀌냐? 내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기로 정하고 날로 정하신 이 예배 축복, 특별히 오순절의 성전의 축복을 내가 내 현장에서 누리게 될 때,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때 우리는 이곳에 있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건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화감을 꺾으시고, 그리고 그때 문들을 여시고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예배드릴 그때 운명이 바뀌고, 예배드리는 그때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예배드리는 그때 응답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내가 뭘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때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릴 때,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그리고 우리 맡겨진 현장에서 예배드릴 때, 그때 바뀌는 겁니다. 그때 그 현장을 하나님은 변화시키시고요. 그리고 이게 그대로 미래와 연결됩니다. 당연하겠죠. 우리의 오늘을 바꾸면 반드시 우리의 과거가 바뀝니다. 과거로 안 돌아가지는데 과거가 바뀌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오늘이 그대로 미래가 됩니다. 그렇죠?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바로 우리의 미래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점장이가 아니더라도 미래를 알 수 있는 것, 내가 오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대로 우리의 미래가 됩니다. 그렇죠? 내가 늘 힘든 생각하고 어려운 생각하고 그러면요 힘든 미래가 올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늘 힘든 생각을 하는데요, 늘 힘든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래와 당연히 연결됩니다. 우리의 운명을 뒤집고 현장을 바꾸는, 그리고 미래와 연결되는,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시대의 축복과 응답과 이제 연결이 되죠. 왜냐? 세계복음화를 두고 하나님이 모든 걸 응답을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리고 성경 중심으로 항상 꼭 응답받아야 될 세 가지 방향, 그렇죠? 237과 서밋과 치유, 그렇죠? 이 237과 서밋과 치유 응답이 항상 우리의 성전을 통해서, 우리의 현장을 통해서 인도받고 응답받을 때 하나님과 방향이 맞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237과 치유와 서밋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237과 서밋과 치유인데, 이걸 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아예 질문을 하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드리는 것과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두고 예배드리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유가 237과 치유와 서밋을 두고, 그렇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우리의 와 있는 상황, 환경 모든 걸 바꾸기 원한다면 우리가 꼭 응답받아야 될 하나님의 축복, 특별히 예배 축복 속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예배 축복 속에 모든 게 다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진짜 오순절 성전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그 응답과 그 축복이 지금 내 현장 속에 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내 현장에서
예배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이 이 구약시대 처음으로 사실은 광야 생활 동안에 이 제정하시고 정하신 절기 따라 날 따라 주시기로 하신 그 축복과 응답이 예배드리는 그 현장과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당연히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그 축복과 응답이 그대로 응답이 누려지고 시작될 수 있도록, 특별히 주중에 6일 동안에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드릴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그 응답이 절기로 정하고 날로 정해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로 삼게 하셔서 영원한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대로 오늘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내 현장에서 예배드릴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그 응답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특별히 혼자 있는 시간, 빈 시간에 가장 임마누엘 누리는 예배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